것입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제 세상에서 겪었던 근심과 걱정을 그리고 즐거운 자체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합시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해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신 하나님, 지금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나 앞으로 소유하게 될 것들, 그리고 행복하게 해줄 것 같이 보이는 것들과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허무하게 떨어질 뿐임을 알기에 우리의 삶 전체와 우리의 운명을 오직 하나님께 맡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비밀스러운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합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뻐합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우리 성령의 위로를 기대합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고난이 가린다고 해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오직 믿음 가운데서 담대히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소유와 오락이 우상처럼 작동되는 21세기와 거대한 시대의 속에서 살아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떠밀리듯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안식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그에 대해 빠를 게 없다는 사실을 오늘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과 긍휼함이 충만하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합시다.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그리스도여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셨으니 여러분도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십시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찬송가 285장 찬송하겠습니다.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는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선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하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는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요한복음 강해를 듣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가슴 아픈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점점 깨달아 가게 하시오니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고자 날마다 결단하게 하여 주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땅에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아무리 고함직하고 먹음직하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인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는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사단과의 전장에서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치열하게 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강권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내 삶 속에 일어나는 가장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싸워 나가는 믿음의 용사가 되어 이제는 삶 속에 풍성한 열매를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세우신 두란노 교회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 세대를 향하여 분연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증거하는 구체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 지식 경험으로 굳어진 우리의 신령이 기경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 좁고 험하고 협잡한 이 길을 묵묵히 앞장서서 나아가실 때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시고 날마다 새로운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날 기쁨과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모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예배를 성삼위 하나님 앞에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우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우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옥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옥님을 사랑합니다. 이은뜸님을 사랑합니다. 이은뜸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미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미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숙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숙님을 사랑합니다. 이연승님을 사랑합니다. 이연승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관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관님을 사랑합니다. 천요셉님을 사랑합니다. 천요셉님을 사랑합니다. 이동영님을 사랑합니다. 이동영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세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세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김종일님을 사랑합니다. 모두를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지금 우리는 그 말씀에 영혼의 귀를 기울입니다. 세상에 차고 넘치는 말과 문자와 영상과 소리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중심을 잃을 때가 많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진리의 영 안에서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째 말씀 이사야서로 갑니다. 구약성서 1039쪽입니다. 구약성서 1039쪽 이사야 58장입니다. 이사야 58장 1039쪽입니다. 이사야 58장 9절 하반절입니다. 9절 하반절, 자, 여기 하반절부터 14절 끝에까지 자, 같이 합독하십니다. 자, 찾으셨으면 천천히 시작하겠습니다.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험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주의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더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행보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성시교독 시편 103편으로 가겠습니다. 앞으로 넘어가셔서 877쪽입니다. 877쪽 시편 103편 시편 103편 877쪽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8절 시작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하늘에서 성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강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종이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의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특이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둘째 말씀 히브리서로 갑니다. 신약성서 368쪽입니다. 신약성서 368쪽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368쪽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마지막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18절부터 시작합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굽는 산과 심심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소리와 많은 소리가 있는 곳에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그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하니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 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우리 눈이니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시기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행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 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성별하는 분이시니라. 아멘. 셋째 말씀 누가복음으로 내려옵니다. 116쪽입니다. 누가복음 116쪽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117쪽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자, 10절부터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아프며 오그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붕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8절에서 5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8절에서 59절 말씀. 자, 천천히 있습니다. 천천히 오늘 주신 말씀 같이 합독하십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한 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 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오늘은 제퍼슨 성경 그리고 미친 소리. 제목으로는 좀 그렇죠. 미치는 소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좀 직설적인 표현이기도 하고요. 또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우리를 어떻게 다시 한번 생각을 바꿀 수 있게 할 것인가를 기대하며 자, 오늘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제퍼슨 성경이라는 거 들어보신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퍼슨 성경. 제퍼슨 하면 젊은 친구들은 그래도 알 건데 토머스 제퍼슨 하면 미국의 북부라고도 불렸던 미국 건국의 한 사람이었죠. 대단했던 분이었습니다. 자, 주보 뒤에 제가 AI 카피롯에서 제가 검색을 해서 거기에 옮겨 놔 봤습니다.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는데 오늘은 좀 진지하게 한번 들어보십시오. 인생이라는 게 도대체 뭘고 삶이 뭐고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가 누구신지를 또 우리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짧은 시간이나마 한번 우리를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퍼슨 성경은 토마스 제퍼슨, 미국의 3대 대통령이자 독립선언서의 주저자인 토마스 제퍼슨이 직접 편집한 작품으로 그의 이신론적 신앙관과 계몽주의 철학이 깊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토마스 제퍼슨은 1743년에 태어나서
1826년까지 살았던 분이고 미국의 정치가 철학자 건국의 아버지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의 신앙관은 스스로를 크리스천 이신론자라고 불렀으며 예수를 신이 아닌 도덕적 서성으로 보았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를 신이 아니라 뭘로 봤다고요? 도덕적 서성으로 봤다고요. 신이 아닌 도덕적 서성으로 봤다. 제퍼슨은 성경의 초자연적인 요소, 예를 든다면 기적이라든가 부활이라든가 이 중에는 많죠. 동정녀 탄생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예수의 윤리적인 가르침만을 남기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냥 4대 성인 중에 쉽게 얘기해서 지혜와 통찰력이 깊고 도덕적 윤리적으로 아주 뛰어난 모범을 쥐어준 인류 역사상 성인이었다,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자,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면 질문 하나 해볼까요? 우리 보통 4대 성인 하면 누굽니까? 인류 역사의 4대 성인이라고 그러면 누구예요? 공자, 부처, 예수. 이제 4대니까 한 명이 남아있어. 소크라테스죠. 소크라테스. 그래서 보통 이렇게 4대 성인이라고 하면 소크라테스, 공자, 그 다음에 부처, 예수를 나타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늦게 태어나신 분이 예수예요. 예수가 가장 늦게 태어났습니다. 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토마스 제퍼슨이라는 인류에서 뛰어난 선각자 중에 한 명이었던 그분이 성경 중에서 예수의 가르침을 받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의 신적인 요소를 다 빼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다시 편집을 했다는 거예요. 자, 역사적인 배경에 보면 초기 구상과 편집에 1804년도에 나사렛 예수의 철학이라는 초판을 제작했지만 현재는 사본이 남아있지 않다. 1820년경에 나사렛 예수의 삶과 도덕률이라는 책을 완성했는데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제퍼슨 성경이다. 제퍼슨은 면도칼과 풀을 사용해 영어, 라틴어, 그리스어, 프랑스어 성경에서 복음서의 구절을 오려 붙였다. 자, 왜 칼로 오려 붙였을까요? 뭐를 빼야 되니까? 기적적인 거, 신성에 관계된 예수의 부분 다 빼버려야 되니까 그거 빼놓고 나머지만 오려가지고 붙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 부활, 신성 묘사는 모두 제거하고 예수의 윤리적인 가르침만을 연대순으로 배열했다. 제퍼슨은 이 성경을 공개 출판하지 않았고 오직 개인적인 신앙 정리를 위해 만들었다. 현재는 스미소니언 국립 미국사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으며 미국 종교 자유의 상징적 유물로 평가받는다. 마지막 하겠습니다. 제퍼슨은 1813년 존 애덤스에게 보낸 편지에서 예수의 가르침은 쓰레기 더미 속에 다이아몬드처럼 빛난다라고 표현했다. 그는 사도들과 교부들이 예수의 말을 왜곡했다고 믿었고 순수한 도덕율만을 추출하려 했다. 그게 제퍼슨 성경입니다. 제퍼슨 성경. 무엇을 느낍니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세상이 당연히 그런 거 아니야?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예수를 단순히 도덕적인 도덕선생, 통찰력이 깊은 지혜의 선생으로만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신성은 부인한다는 거죠. 더 적극적으로 표시하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다른 말로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임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와 똑같아집니까? 4대 성인의 나머지 세 사람과 같아지죠.
소크라테스도 신이 아니었습니다. 부처도 스스로 신이 되려고 애썼다는 거지 신은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자도 신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동등한 도덕적, 윤리적, 지혜적으로 인류에게 깊은 영향을 준 한 사람으로만 보겠다. 그것이 바로 제퍼슨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는 깊은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자, 예수의 신성을 무시했다는 게 뭘까? 왜 무시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의 신성을 무시했을까? 예수의 신성을 무시하면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무시하는 거고 인정하지 않는 건데 왜 예수가 하나님임을 부정해야 할까? 뭐 같아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왜 예수를 신성을 부인해요? 다른 말로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왜? 예수의 신성을 인정하면, 다른 말로 예수가 신이라고 인정하면, 또 다른 말로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면 십자가 고난이 있을 것이고 부활을 믿어야 되고 예수가 일으킨 모든 초자연적인 기적을 믿어야 하고 진짜 중요한 거 심판을 믿어야 합니다. 심판을 믿는다는 말은 결국 그 이후에 뭐와 뭐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게 부담스럽다는 거죠. 토머스 제퍼슨을 대표하는 그 인간의 똑똑한 인간, 똑똑한 사람들이 느끼기에 예수가 굉장히 뛰어난 도덕적 선생이고 지혜가 탁월하신 진짜 사제 성인으로 인정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분을 신으로 하나님으로 창조자로 인정하게 되면 그분이 우리에게 얘기했던 그분이 직설적으로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따르라고 얘기했던 그 모든 것을 따르게 되면 뭐가 되느냐 하면 십자가와 부활과 심판과 천국과 지옥을 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굉장히 부담스럽죠. 근데 여러분은 이런 얘기해도 안 부담스럽다. 둘 중에 하나예요. 아예 제퍼슨보다 더하게 신성을 무시했거나 아니면 조금은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냥 겉으로만 인정하지 깊이 있게 인정하지 않는 거죠. 불편하니까. 사는데 불편하니까. 그러면 예수를 왜 믿느냐? 자, 토머스 제퍼슨 얘기로 따지면 왜 이분은 예수를 믿을까? 라는 결론이 도달하죠. 왜 믿을까? 삶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믿는 거죠. 삶의 도움을 받는 지혜의 선생이니까 통찰력을 가진 분이시니까 그 이 땅의 삶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 거지 천국 가기 위해서 심판당하기 위해서 지옥 가는 거 이거는 다 무시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지금 우리 아니에요? 알게 모르게 우리 아닙니까? 겉으로 입으로는 천국 지옥 아무리 떠들어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최근에 대부분의 설교들이 천국 지옥이 빠지죠. 심판이 빠집니다. 좋은 얘기로 채워지죠. 좋은 얘기로 채워진다는 말은 도덕적인 얘기로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살 것인지 이 땅에서 사람과 어떻게 관계를 맺으며 살 것인지 또는 이 땅에서 부부 간에 어떤 관계를 맺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을 것인지 이런 식으로 설교가 좁혀지는 거죠. 진짜 천국, 지옥은 빠져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오늘 은혜 받았대. 우리 목사님 얘기가 얼마나 설교를 잘하시는지 은혜를 너무 받았다고. 부담스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은혜 받았다는 말을 조금 더 다른 표현으로 달리 표현하면 송곳으로 나를 찌르지 않았다는 거. 진짜요. 찌르지 않으니까 그냥 기분 좋은 거예요. 감정적 위로만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죠? 감정적인 위로만. 진짜는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근데요, 여러분 가만히 그러니까 오늘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진짜 그렇다면 진짜 그런 4대 성인 중에 한 명, 그런 통찰력 있고 지혜 있는 인류의 스승으로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면 예수님은 오늘 요한복음 이렇게 우리 지금 8장 오늘 끝나는데 그 과정처럼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직설적으로 또 자기 그 상대편인 바리새인이나 유대인을 향해서 공격적으로 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죠. 전혀 없지 않아요? 자, 또 하나 합시다. 요한복음은 제가 누누이 자꾸 얘기하지만 가장 늦게 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통상 학자들이 얘기할 때 90년 이후, AD 90년 이후에 쓰여졌을 것으로 우리는 추측하고 예상합니다. 자, 그러면 90년이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이미 몇 년 지났어요? 60년 이상 지났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90년대가 기독교인들이 로마로부터 뭐 받던 때예요? 박해받던 때예요. 걸리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사자밥이 되든가 아니면 길거리에 뭐 대신에 가로등 대신에 태워지는 그런 시대예요. 그죠? 그리고 이미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60여 년 정도의 세월이 흐른 시간이기 때문에 그죠? 위험하다 말입니다. 그러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이 어떻게 써야 되냐면 그렇게 힘든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위로해야 돼요. 니들 대단하다. 조금만 더 참으라 된다. 그죠? 격려해야 돼요. 그런데 요한복음 어떻습니까? 오늘 8장까지 하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느꼈습니까? 끊임없이 8장까지 이어오면서 이유도 마찬가지지만 뭐에 대한 얘기를 하죠? 위로하고 격려하는 얘기보다는 뭐에 대한 얘기가 많아요? 천국, 영생. 그렇죠. 제일 많은 게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 최고 많은 내용이 영생에 대한 얘기를 해요. 또 하나 부활. 부활이 영생이 뭔 얘기였어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예수님의 정체성이 인성이에요? 신성이에요? 신성. 신성.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천착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이 위기의 시대예요. 2000년이 지난 지금 2025년 세계의 상황은 만만하지 않아요. 어쩌면 그 로마 시대에 박해받던 AD 90년 이후에 기독교인들이랑 지금 우리의 기독교인들랑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차이가 있다면 그때는 공격적이었고 공격을 당해서 어떻게 하면 살까에 대한 그죠? 굉장히 위기의 시대인 반면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은 진짜가 없어진 시대예요. 다 크리스천이고 다 예수쟁이라고 얘기하는데 진짜 예수쟁이는 그 찾아보기 힘든 좀 전에 얘기했던 제퍼슨 같은 맞죠? 제퍼슨 같은 그냥 삶에 도움이 되고 내가 삶에 조금 힘들 때마다 위로를 받고 하는 그런 대상으로 예수를 찾지 진짜 내가 예수를 믿어서 영생을 얻는다, 천국을 간다, 지옥에 떨어진다, 심판받는다 이거는 귀찮다는 거. 그래서 거기서 멀어졌어요. 그 멀어지고 난 결과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왜 지금이 중요하냐 하면 그 기독교인들이 신성을 잃어버리고 심판을 잃어버리고 지옥을 잃어버린 그 입장에서 세상이 지금 완벽하게 뒤집어지고 있잖아요. 전환이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이 전환이 일어나는 이 시기에 우리는 그걸로 다 휩쓸릴 거라는 거죠. 그 파도에. 그러면 예수쟁이는 한 명도 안 남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문제 있죠? 자, 보십시다. AD 90년에 그 위기에서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요한복음을 읽었던 요한 공동체 그 소수의 그들을 통해서 이 기독교는 살아남아서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의 뜻이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 이 시점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살아남느냐. 문제는 우리 개인의 살아남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느냐 죽느냐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은 죽지 않겠지만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부터 떠나면 하나님이 뭔 의미가 있어요? 안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인간이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이 뭔 의미가 있냐고. 자기 혼자서 강아지하고 얘기하고 놀 거예요? 고양이하고 놀 거예요? 인간이야 강아지하고 고양이하고 놀아도 뭐 충분히 지금 놀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러실 거냐고. 그 위기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지금 찾아야 할 것, 우리가 지금 놓친 게 뭐냐 이 말이죠. 놓친 게 바로 좀 전에 얘기했던 가장 중요한 거, 제가 볼 때 물량입니다. 물량. 교인수 늘리게 만드는 거. 교인수를 늘리게 하기 위해서 치욕 설교 안 해요. 뭐하러 해? 좋은 얘기 해야지. 그 거대한 시스템 속에 세상적인 어떤 과학 문명이 발달한 그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냥 교인수 늘리는 거예요. 그리고 교인수가 늘어나니까 거기 돈이 늘어나는 거예요. 돈이 늘어나니까 이름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실제로 모든 움직이는 영향력, 모든 것은 돈이 움직이는 거예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 없어요 지금. 이 사람이 맞는 거라니까. 제퍼슨이. 이 제퍼슨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인간이 제가 볼 때는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날 건데? 못 살아남는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진짜 이렇게 얘기하면 뭐하지만 마음속으로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믿습니까? 그래서 나는 그분이 주시는 그 생명, 영생을 얻는데 내 모든 것을 다 걸 수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단지 윤리적인 스승이고 지혜의 스승이니까 그분의 그 지혜를 따라 이 땅을 사는 동안만큼은 그래도 남들보다 좀 멋있게 살자 정도로 끝납니까? 이 땅을 그냥 조금 더 살만하게 만들기 위해 그 삶에 도움을 받기 위해 믿는 그 믿음, 그 신앙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지킬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도 끊임없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왜 8장까지 끊임없이 영생에 대한 얘기, 예수님이 신성에 대한 얘기를 끊임없이 반복을 하고 있느냐? 그 의미가 뭘까? 그래서 이거를 읽었던 2000년 전 초대교회 중에 요한 공동체는 이 글을 읽으면서 어떤 위로를 얻었을까? 우리가 지금 교회에 와서 목사님 보고 우리 좀 위로해 주세요. 우리 밖에 나가면 너무 힘들거든요. 그 위로와 2000년 전 요한 공동체 그 식구들이 이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얻었던 위로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어느 게 진짜 위로일까?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오. 우리는 감정적인 위로를 얻기를 원해요. 세상 나가서 그냥 부딪히다 보니까 그래도 예수라는 얘기는 들어서 조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나쁘게 살지 못하니까, 그죠? 나쁘게 살지 못하니까 내가 얻는 돈이 적어진 거잖아. 결론적으로 그 얻는 돈이 적어지고 인정받는 인정이 적어지는데 막사는 그들은 보면 돈도 늘어나지 세상적인 인정도 더 많이 받지. 열받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교회에 와서 위로해 달라고. 하나님의 위로는 지금 어떤 위로냐 하면 가장 근본적인 본질적인 위로예요. 내가 누구냐? 내가 제일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거,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피조물이라고 말은 그냥 인정하지만 실제적으로 내가 피조물임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뭘 보면 알 수 있죠? 세상 나가서 내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는 절대로 내가 피조물임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피조물이라니까요. 피조물이면 나를 만드신 분이 있고 그 만드신 분이 나를 이끌고 계시다는 그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지.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실제로 따지면 뭐를 받아들이냐 하면 사단을 더 받아들이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단은 나한테 이 땅에 사는데 모든 유익한 것을 주는 사람이니까. 주는 이 뭐라고 해요? 하여튼 주는 그러니까 그죠? 그게 사단이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 저는 지난주에 이거를 본문을 하면서 굉장히 거북스럽습니다. 이거 어떻게 설교를 하지? 진짜 이걸 어떻게 설교를 해야 돼? 그러면서 그 생각했어요. 지금 우리가 싸우는 대상이 사단하고 싸워야 되는데 사단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지금 성령하고 싸우고 있는 거다. 아니? 여러분은 지난 일주일 동안 사단하고 싸웠습니까? 진짜로? 성령하고 싸웠어요. 성령이 내게 임해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네가 손해봐도 그게 이기는 거야. 아무리 떠들어도 눈앞에서 나한테 바로 손해가 되고 나한테 어떤 위해가 가해지고 조금이라도 나한테 어떤 그게 오니까 그 대상하고 싸우는 거예요. 부인하지 못하죠. 제퍼슨은 거기에서 진 거예요. 그 똑똑한 머리로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운 머리로 그걸로 착각을 한 거예요. 아, 미국을 건국했다. 영국에서 온 그들이 아메리카의 새로운 나라를 건설했다. 이 나라는 적어도 예수의 가르침 그 중에서 신성은 빼버리고 오직 그의 통찰력, 지혜, 그의 도덕적인 그 면만을 따르면 이 미국을 아주 좋은 나라로 만들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 성경 만든 거예요. 다 칼로 오려가지고. 우리나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초기에 기독교가 들어왔어요. 여러분 알고 계시는 안창호, 윤치호, 이승만 뭐 이름 되면 대부분의 그 선갑자라고 얘기하는 대한민국을 있게 만들었던 근간을 세웠던 그 분들의 공통점이 기독교인이었잖아요. 그들이 믿는 기독교인 또 그들이 스스로 얘기한 얘기가 뭐냐? 그거를 믿어야 이 나라를 멋진 나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그 하나 때문이었어요. 결국 뭔 말이에요? 제퍼슨과 하나도 틀리지 않았어요. 그분을 믿어야 우리가 천국을 간다. 그분을 믿어야 우리가 영혼을 구원받는다. 그 개념은 없었어요. 거기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다가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그때 대한민국에 들어온 지금부터 120년 정도 전에 대한민국에 들어온 그 기독교가 번영신학이에요. 번영신학이라는 게 뭐냐 하면 미국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승리한 성전국이 되었어요. 성전국이 되다가 보니까 미국이 이제 힘이 막 생기잖아요. 그 시기에 미국의 기독교가, 그러니까 보통 우리 청교도라고 얘기했던 그 기독교가 신학의 틀을 바꿨어요. 아, 나라를 부강시키는 거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무조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것. 그것이 번영신학이에요. 그 번영신학이 한국에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100년 이상 가까이 동안 그 번영신학 가운데서 그냥 다 휩쓸려 살았어요. 그러다가 우리 장로님, 권사님 정도 연세 되시면 대단했었잖아요. 아마 장로님도 권사님도 모르긴 몰라도 장로교를 다니셨을 것인데 아마 아주 30대 40대 진짜 전성기 인생의 전성기 때 저 순복음이라고 하는 그 교회를 알게 모르게 열망했잖아요. 삼박자 축복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돼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그 예수에 휩쓸려 갔잖아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 남은 거는 이런만 침례교, 이런만 성결교, 이런만 감리교, 이런만 장로교일 뿐 안에 내부적인 정서는 다 오순절이에요. 부인 못해요.
왜곡된 하나님으로 간 거죠. 영적인 싸움에서 사단하고 싸운 게 아니라 성령하고 싸운 거예요. 그 결과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 제가 오늘 설교를 안 할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래도 나라도 해야지. 몇 명 안 듣더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요한복음의 얘기인데 내가 딴 얘기를 하는 게 아닌데 지금 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닌데 자, 그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보시면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는가 한번 기억하실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출발합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자,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요 앞에 47절, 46절 자, 이었던 그만 졸고 46절, 47절 읽어줘. 46절, 47절 읽어주세요.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맞죠? 하나님에 속했다면 하나님이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 얘기를 들었다는 말은 자기를 알아봤다 못 알아봤다? 알아봤다는 거예요. 근데 니들은 지금 나를 알아본다 못 알아본다? 못 알아보는 증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결국 그들, 그래서 그 앞에 지난주 설교 핵심이 뭐였어요? 예수님이 유대인들 보고 뭐라고 얘기했는데? 악마의 자식들이라고,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니들은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자, 또 하나 기억할 거 30절 8장 30절 있어요? 자, 30절 30절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자, 그러니까 29절까지 이 얘기를 쭉 해서 이제 사람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지금 이 얘기가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믿는 사람. 그렇죠. 바로 그 얘기예요. 자기를 믿는 사람한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예 안 믿는 사람한테 이 얘기를 한다면, 뭐, 그럴 수도 있어 하겠지만, 지금 이 대상자, 다른 말로, 이 유대인들이 누구냐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걸 기억하면서 들어갑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 또는 귀신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않냐? 뭔 말이냐 하면 예수님이 니들 믿는다고 얘기하자면 니들 가짜야. 니들은 거짓말쟁이야. 니들은 거짓의 자식들이야. 다른 말로 마귀의 자식이야. 이렇게 했더니 거꾸로 그 사람들이 예수에게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라 너가 뭐라는 거야?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네가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내가 귀신 들린 게 아니라. 그러면서 두 마디를 했습니다. 하나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우리는 지금 입장에서 이 얘기를 깊이 있게 못 받아들이는데, 당시로 돌아가면 사마리아 사람은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마리아로 댕기지도 않았어요. 사람 취급을 안 했으니까 아주 경멸을 하는 말이죠. 사마리아 사람이란 말이. 그리고 사람들이 이미 예수가 어디 사람인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어디 사람이에요?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에요. 다 아는데도 그 사람들이 야, 너 사마리아 사람이야. 이 말은 욕한 거예요, 욕한 거. 너 인간도 아니야. 우리랑은 상종 못할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면서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또 한마디 더 했어요. 너 귀신 들렸어. 네가 마귀 자식이야. 이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야. 자, 귀신이 들린 사람은, 다른 말로 예수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다시 얘기하면 사단이면 사단이 하나님을 못 불러요. 인정해. 적대적인 건데 완전히 반대인데. 그러니까 지금 예수는 뭐라는 거냐면 내가 귀신이 아닌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니들이 나보고 내 귀신 들렸다고 그랬지. 근데 내가 귀신 안 들린 이유가 있어. 나는 누구를 알아? 아버지를 알아. 그리고 그 아버지 말씀을 이 땅에 실천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그 구약 성경에 있는 그 내용을 내가 이 땅에 삶으로 실천하는 나는 절대로 나는 귀신 들린 자가 아니야. 다른 말로 하면 나는 하나님 들린 자야. 이 말이에요 지금. 내가 어떻게 귀신 들린 자냐. 니들이 귀신 들린 자지. 왜냐하면 니들은 그대로 못 사니까. 근데 나는 그분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있고 그렇게 실천하고 있어. 공경하고 있어. 고로 나는 귀신 들린 자가 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말 한 거는 너희들이 나를 무시해갖고 그런 얘기하는 거지 실제로 나는 귀신 들린 자가 아니야.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는 이가 계십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누구의 영광을 구해요? 자기의 영광을 구해요. 토머스 제퍼슨은 뭐라고 얘기해도 이 땅의 삶이 끝이라고 봤어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면 절대로 그렇게 오려 붙일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삶의 시선이 이 땅의 삶이 끝이에요. 지금 우리 주변을 보면 알아요. 우리 주변을 봐도 삶에 사는 모습을 보면 전부 다 이 땅의 삶이 끝인 것처럼 살아요. 그래서 죽어도 안 죽으려고 악착같이 살아보려고 살아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바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내 영광 구하지 않아. 이 말은 이 땅에 내가 사는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살지 않아.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 땅에 사는 사람 자체가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사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게 가능한 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그분은 철두철미하게 이 땅이 아니라 저 땅, 이후를 알고 있고 받고 그걸 살았기 때문에 그거에 몰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광은, 거기에 그 영광은 내가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영광을 취하지 않은 거예요. 그분이 이 땅의 영광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 길을 갔고 그 길 중에서 그죠 모든 과정을 거쳐갈 수 있었던 이유죠. 근데 우리는 악착같이 이 땅의 영광에 취해서 살아요. 토머스 제퍼슨 뭐라고 얘기해도 이 땅의 영광을 취하고 살았고 영원히 지금도 그분은 이 땅의 영광 중에 있어요. 미국의 달러 2달러짜리 지폐의 얼굴이 토머스 제퍼슨. 2달러짜리 지폐 그 얼굴이 토머스 제퍼슨이다. 아직도 영광 속에 있잖아요. 지금 주님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내 영광 구하지 않아. 그리고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따로 계셔.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는 거지. 내가 사회에 나가서 누구한테 쪽팔림을 당하고 조금 감정적으로 내 마음이 좀 아리더라도 이 과정을 통해 지금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고 있어. 하나님이 살아나고 있어. 이 마음을 갖는다면 결국 최종적으로 그 하나님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거야. 개인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그게 아니라 설교 예를 떠나서 개인적으로 이병선이의 가장 큰 소망은 뭐냐? 글쎄, 영생 얻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마지막에 나한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은 나를 구해 주시는 것. 그게 진짜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면 절대로 세상 토머스 제퍼슨처럼 안 살아. 아니, 어쩌면 토마스 제퍼슨이라도 문제가 아니라 지금 대부분의 이 땅에 사는 똑똑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 그 삶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벗어나는 순간 그게 바로 회개예요. 회개는 자기 삶에서 태어나는 거잖아. 그래서 회개는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회개했어? 뭘 회개했어? 말로?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죽음보다 어려워요. 우리 어떤 이가 지금 회개하고 가는 중이거든요. 죽음보다 어려운 것 같아요. 옆에서 쳐다보면. 이해하니까 긍휼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해 못하면 뭉뚱이 쭉 패버리는데 그냥. 보이니까 쉬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돌이키고 나면, 시키면서 회개하고 난 사람들은 나중에 진짜 느끼고 나면 어떻게 내가 이렇게 변했지? 절대로 나 때문이 아니야. 그래서 누가 변화시켰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회개시켰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 하는 사람들은 왜 성령님 어디 가셨어? 왜 나는 안 변하게 시켜줘? 결론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결론이 그 정도로 어렵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어려워서 진짜 자기가 나중에 내가 돌이킨 거를 마음속으로 내 눈으로 확인되고 나면 이거는 내가 했다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처음 듣는 사람은 오해하는 거예요. 쟤는 성령님이 해갖고 여기서 돌이켰대, 회개했대. 근데 왜 나는 안 해주지? 말 의미 알아듣겠습니까? 네. 우리는 회개하는 거예요.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돌이킴이 그 정도로 어려운 거예요. 죽음보다 어려워요.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빠른 게 뭐냐? 토머스 제퍼슨처럼 이 땅의 삶이 끝인 것처럼 그 목적을 놓고 그 안에서 최대한 영광도 얻고 그냥 편하게 살고 그죠? 모든 걸 이루는 그것이 내 가장 큰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나는 하늘에서 왔다고 얘기하잖아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땀이 아니잖아요. 요한복음은 그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듣고 있고 이거를 글을 읽고 있는 초대교회 교인들은 지금 죽음의 생사에 달려 있는데, 걸리면 죽는데, 걸리면 거리에 뭐 대신에 가로등 대신에 내 몸이 타워지는 건데, 그런 사람들이 이 글을 읽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그들은 이거를 읽고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았지 절망을 얻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뭐냐를 우리는 지금 새겨야 된다는 거죠. 자, 합니다. 그래서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신다. 그래서 바로 이겁니다. 지금 나는 이 땅에서 내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내게 영광을 주실 거다. 51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말을 바꿔 썼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 내 말을 지키면, 쉽게 말해서 나를 믿으면 뭐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그 얘기잖아. 말을 바꿔놓은 거잖아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 영생을 얻는 것은, 다른 말로 천국에 가는 것은 나를 믿으면 돼. 내 말을 믿고 행하면 돼. 그러면 영생을 얻는 거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예요? 미친 소리 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 듣는 사람은 지금 시야가 어디까지 확보됐어요? 이 땅의 삶까지 확보됐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율법을 지켜서 살면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삶 속에 사는 그들 입장에서 그 이후에 내 말을 지키고 내 말대로 하면 너는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 안 죽는다, 그 얘기가 들렸겠어요? 완전 미친 소리지.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미친 소리. 이게 미친 소리로 들리느냐, 이게 진실한 얘기로 들리느냐에 따라 내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다시 말로 나를 믿으면, 내 말대로 살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 영생을 얻는다라는 얘기. 이 얘기를 지금 우리는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당연하게 들리지만 2000년 전 이
요한복음을 처음 읽었던 그들 입장에서는 저게 얼마나 큰 힘이 됐겠어요. 우리 식으로 하면 지금 저 말에 뭐가 나와야 돼요? 너 내 말대로 살면 이 땅에서 성공해. 네 하는 사업 다 잘 되고 그냥 다 건강하게 되고 병 다 나. 이 자리에 그거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답은? 너 예수 나 믿으면 너 건강 내가 책임지고 니네 가족 내가 책임 다 지고 네 사업 내가 책임 다 져. 세상적인 성공 내가 해줘. 근데 엉뚱한 말 들어가지 않았어요? 너 나 믿으면 나 지키면 죽음을 맛보지 않아. 안 죽어. 그러니 듣는 사람이 저 미친놈 뭔 소리 하고 있어 지금. 지금 우리는 바로 이 미친놈이에요. 예수를 미친놈이라고 생각한다니까. 그래서 설교 시간도 딴짓한다니까. 와서 왜 와 여기? 미친놈이니까 오는 거지. 실제로 안 믿으니까. 그런 면에서 따져보면 솔직한 사람이 나는 토마스 제퍼슨이라고 생각해. 그런 면에서 어젯밤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누군가는 끝없이 예수를 찾았는데 죽을 때까지 예수를 못 만나고 죽는 사람이 있는 반면 누군가는 찾았는데 너무 쉽게 예수께 들어갔다. 차이가 뭘까? 그걸 그냥 쉽게 성령의 역사라고만 얘기한다면 도대체 그럼 그걸 어떻게 내가 목사로서 설교를 할 수 있을까? 그 생각했어요. 우리 잘 알고 있는 니코스 카잔차키스, 그리스인 조르바 쓴 사람. 그 사람은 평생을 예수를 붙잡고 살았어요. 근데 예수를 못 만났어. 못 만나니까 마지막 작품 지난번에 얘기해 줬잖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내려와서 마리아랑 결혼해서 아들 낳고 딸 낳고 잘 살았다고. 그 책 쓰고 죽어. 그 인생과 도대체 진짜 있다고 믿는 그 인생은 뭔 차이였을까? 누구죠?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벤허를 쓴 사람이 원래는 무신론자였죠. 그래서 무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책을 보고 공부를 하고 성경책을 읽었는데 그분은 예수가 진짜라는 걸 본 거잖아. 그래서 벤허를 쓰고 죽은 거잖아. 따지면 그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처음부터 무신론자였는데 예수를 안 믿었는데 그 예수를 아니라는 신이 아니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공부하다가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 거꾸로 누군가는 평생 동안 그 예수를 위해서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천착하며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목숨이 닿는 순간까지 그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가는 그 사람은 도대체 어떤 차이일까? 그래서 설교자로서 어떻게 설교해야 될까? 라는 그 생각을 어젯밤에 참 많이 들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듣게 될까? 기도가 부족했을까? 그 목사가 그냥 꿇어앉아서 성령님 꼭 임해서 그사 해주세요. 그것만이 답이 될까? 저도 답을 몰라요.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근데 답답함은 있어요. 어마어마한 답답함이. 진짜와 가짜의 그 답답함이. 그래서 또 한 번 얘기하지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 땅의 삶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를 믿어요. 천국과 지옥은 빼고, 그건 빼고. 왜냐하면 그것까지 하면 내가 너무 부담스러워. 내 삶의 제약을 받아. 자, 그러면 그 말을 다른 말로 풀어보세요. 천국과 지옥을 믿고 심판을 받아들이게 되면 내 삶의 제약을 받아. 그래서 그게 싫어. 그 말을 다른 말로 풀면 뭔 말이에요? 내 이 땅의 삶은 예수를 대적하는 삶이다. 그 말이에요. 성령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사단하고 싸워야 되는데 근데도 정작 자기는 사단하고 싸운다고 생각하지 성령하고 싸운다고 생각하지 않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봅니다. 유대인들이 이러되 지금 너가 귀신 들린 줄을 안다. 또 한 번 얘기하잖아. 너 귀신 들렸어.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든. 근데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라 한다 이 말 아니야.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죠. 자, 여기에서 누구도 죽었대요? 아브라함도 죽었대요. 아브라함,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 사이에서 아브라함이라는 단어가 차지하는 위치가 어딜까? 자, 이 얘기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잘 알고 있는 거지와 나사로인가요? 맞아요? 그 얘기에서 나사로가 죽어요, 안 죽어요? 죽은데 그 표현이 뭐라고 돼 있어요?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라고. 그죠? 그러면 뭔 말이에요, 그게? 천국이요. 그렇죠, 그렇죠. 천국이, 낙원이 누구의 품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 다음 위치에 있는 자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성리학에서는 우리의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아브라함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 당시로 가면. 그랬던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아브라함도 죽었어. 근데 아브라함도 죽었는데 너가 네 말대로 살면 안 죽는다고?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 같은 소리 해라. 자, 또 무슨 소리예요? 미친 소리. 미친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랬더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네가 크냐? 아브라함은 하나님 다음이야. 그러면 네가 아브라함보다 크다는 말은 다른 말로 너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 하나님이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가 맞대요, 안 맞대요? 맞대요. 내가 하나님이 돼요. 근데 우리는 안 믿잖아. 안 믿는 이유? 심판을 믿기 싫고 천국, 지옥 믿기 싫어. 이 땅에서 끝내야 돼.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걸로 저 나쁜 놈들 맨날 그죠? 지 맘대로 사고 막 개판으로 사는 저들, 폼 잡고 사는 쟤들한테 내가 뭔가를 보여줘야 돼. 그러려면 더더욱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 그러면 그들이 과연 우리에게 덤비느냐? 못 덤빈다 이런 말이죠. 자, 기억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너가 귀신 들린 줄 안다. 너 귀신 들렸어.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선지자도 죽었거늘. 근데 너는 네 말대로 살면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고 얘기하니까 네가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이야. 네 말이 미친 소리야. 그 얘기죠.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든. 너는 너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면 지금 네가 그 말 하는데 넌 누구야? 답해봐. 자, 이 얘기를 했죠. 5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는 분은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분, 너희들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분이 내 아버지다. 나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자, 해석해보세요. 뭔 말이에요 지금 저 말은? 저 말의 지금 가장 근본적인 의미는 나는 이 땅의 삶을 끝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이 땅의 삶에서 내가 영광 받는 것을 내 목표로 하지 않는다. 그 얘기잖아요. 그리고 나는 그 영광을 주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내가 하나님과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이라 부르는 그분이 내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흰성모독이죠. 자, 미친 소리 또 했습니다. 그랬더니 55절에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안다. 이건 더 미친 소리 아니에요? 지금 이 당사자가 바리새인들이에요. 율법대로 철두철미하게 지켜서 살라고 애쓰는 그들이에요.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적으로도 인정받아요. 거룩하게 산다고. 거기에 대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그를 몰라. 하나님 몰라. 근데 나는 하나님을 알아. 자,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고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돼.
나는 진짜 아는데, 내가 하나님을 진짜 아는데 내가 모른다고 너희들 비유 맞춰주기 위해서 모른다고 하면 내가 거짓말쟁이가 돼. 얼마나 자신 당당합니까? 이게 독생자예요. 독생자 개념이라고. 독생자가 한문으로 따지면 그냥 혼자, 스스로 있는, 혼자 태어났다 이런 뜻이지만, 그런 의미가 외아들이라는 뜻이지만 그 얘기가 아니라 이게 독생자 개념이에요. 나는 하나님 아들 중에서도 특별한 사람이라는 자부심. 이게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독생자 개념이에요. 예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다. 나하고 하나님은 니들이 생각하는 아버지 아들 개념이 아니야. 나는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고 그 특별한 임무를 하는 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야. 그래서 독생자가 가장 많이 나오는 데가 어디예요? 요한복음이에요. 그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뭔 말이냐? 예수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완전히 미친놈이 틀림없어요. 근데 그 미친 소리가 세상을 뒤집어 놓고 세상을 구했다는 것은 뭐 인류 모두가 예수를 믿지 않더라도 이해하죠. 유럽의 문화가, 유럽의 문명이 그로부터 출발해서 이어져 왔다는 건 다 인정하니까. 자,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한다. 나는 안다.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고 니들하고 말 맞춰주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된다.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킨다. 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의 말씀대로 산다. 그의 말씀을 지킨다. 적어도 하나님과 나는 싸우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싸우는데,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해야 한다. 이거는 이제 완전히 그 유대인들을 열받게 하는 것이, 그죠? 어떤 얘기예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내 때, 나의 날을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대요. 그러니 그 얘기가 뭔 말인가 하면, 아브라함은 지금이니까 여기입니다. 이 얘기,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 이때로부터 20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40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때 그 사람의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대요. 그러니 그걸 듣는 사람 입장에서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전혀 안 되죠. 근데 저게 말이 되려면 어떻게 말이 되죠? 요한복음 1장 1절이 되면 말이 되죠. 태초에 뭐가 계시니라? 말씀이 누구죠? 예수님. 그러면 그 태초가 설명했죠? 창조 이전이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 말이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태초에 있었던 분이 예수님이면 이후의 말이 다 이해가 가죠. 근데 일반 듣는 입장에서는 완전히 미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태초에 계셨던 분이에요. 태초에 계셨던 분.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아브라함도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자, 그러면 요거에서 잠깐만 더 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어떻게 봤을까? 창세기 22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자, 창세기 22장 1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28쪽이네요. 자, 찾으셨으면 제가 읽으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지금 뭐래죠? 이삭을 바치는 거죠. 네. 자, 잡으려 하니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거기 이제야, 요거 설명하겠습니다. 이제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게 바로 이때부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이때부터라니까요. 자기 아들 이삭을 바쳤어요. 그래서 칼로 이삭을 죽이려고 할 그 찰나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야 의미 알겠습니까? 이제야 네가 내 사람인지 알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뭐가 됐어요?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이제야. 우리에게도 지금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제야. 하나님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란노 공정택 너희들 모두에게 이제야가 오기를. 이제야 깨달아진 거예요. 이제야 하나님이 누군지를 안 거예요. 이제야 예수님이 누군지를 안 거예요. 그것이 이제야가 되는 거죠. 자,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숫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드렸더라. 바로 이거잖아요. 이 숫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숫양. 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다 알았다는 거예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실제 눈으로는 보지 못했지만 믿음의 눈으로 메시아가 자기의 후손 중에 올 것을, 그 메시아가 수당처럼 이삭을 대신해서 제물이 된 그 수당처럼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메시아의 역할을 감당할 것임을 알고 기뻐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자, 57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너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봤느냐? 당연히 얘기 나오죠, 그죠? 너 나이 이제 30 곧 넘었잖아. 이제 30 조금 넘었는데 50도 안 됐는데 네가 어떻게 아브라함을 알아? 이 얘기잖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미친 소리. 이 미친 소리가 우리에게는 실제적인 얘기로 들려야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버스 정류장에서 누구를 기다려요, 차를. 몇 시에 도착하는 걸 알아.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도착하는 거 다 알아. 전혀 오지 않을 사람을 올 것이라고 믿고 정류장에 가서 기다리는 거, 그것이 믿음이에요. 자,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됐는데 아브라함을 알아?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태초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했던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결과가 예수를 믿는다고 이제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했어요. 그들을 놓고 예수님이 쭉 설교를 해 오셨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제 그들을 막 속에서 뻗치게 해가지고 이제 돌멩이 들고 죽이려고 하는 걸로 8장이 끝나요. 이 돌멩이 든 사람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십니까? 그 성찰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게 가능하려면 어떡하느냐? 진짜 천국이 있는 거예요. 심판이 우리에게 닥칠 거예요. 그 심판을 떨어지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건 뭔 얘기로 들어요? 요즘 세상에, 요즘같이 이성의 세상에 무슨 지옥이 있어? 네가 가봤어? 그런 개념으로 들어요. 그러면 결국 이 8장 그 듣는 유대인들이랑 우리랑 어떤 차이가 있어요? 다 미친 소리로 들리는데, 목사가 설교하면서 지옥 얘기하면 미친 소리 하고 있는 건데 아니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설교하는데 유대인들이 미친 소리로 들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도 거짓말일까요? 저는 진짜라고 믿습니다. 보면 볼수록, 그러니까 자꾸 설교를 더하고 이 묵상을 더하면서 이 성경을 볼수록 진짜예요. 예수는 하나님이 맞고요, 하나님의 독생자가 맞아요. 그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게 오셨어요.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거를 심각하게 느끼지 않고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의 신성, 기적, 초월적인 사건은 다 제해버리고 그냥 한 인간으로서 인류의 도덕적인 스승, 통찰력 있는 지혜의 스승으로만 예수를 대하는 거예요. 그 예수로도 우리는 충분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보시면서 그분이 뭐라고 하실까? 어떤 생각을 하실까? 눈물 나지 않습니까? 근데도 우리는 심각하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심각하지 않아요. 조금 심각해져 갖고 생각하려고 그러다가도 그냥 뭐 내가 뭐 어떻게 해. 지들이 알아서 하겠지. 그러고 넘어가요. 진지하게, 아주 깊이 있게 진지하게 그 생각을 못해요. 그래도 그나마 예전보단 훨씬 나아요. 예전보단 더 깊이 있게 살아가면서 그 생각을 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답을.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여러분 때문에 힘을 얻습니다. 왜 얻냐 하면, 그래, 바로 들을 수 있는 사람으로만 남겨놨어. 그분들을 통해서 결국 다시 얘기하면 요한 공동체를 통해서 초기 기독교가 살아남아서 결국은 하나님을 널리 알리게 된 것처럼 두란노 공동체 적지만 이 소수의 이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충분히 역사하실 수 있어. 그 희망이 마음속에 생기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이제 제 얘기를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생각을 하면서 자, 오늘 본문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우리를 돌아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스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한 이거를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356쪽입니다. 356쪽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아멘. 유대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가 찔렸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보통 아프겠어요? 관절과 골수가 찔렸는데, 혼과 영이 찔렸는데,
그 아픔에 반응하는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유대인들처럼 분노하는 거죠. 그래서 분노해서 돌 들고 예수를 치려고 했어요. 다 그러느냐? 다 그럴까? 아니라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영과 혼과 골수가 쪼개지는 그 아픔을 느끼면, 말씀을 듣고 아픔을 느끼면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아픔보다는 회개가 가능하니까. 그래서 두 부류라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8장 마지막 절에는 유대인들이 예수께 돌을 던지는 걸로 그들의 골수가 쪼개졌습니다. 그들의 영이 쪼개졌습니다. 그들의 혼이 쪼개졌습니다. 너무너무 아픕니다. 근데 그 아픔을 분노로 표출하는 거죠. 우리 또한 그 아픔조차를 느끼지 못하도록 그 말을 듣기 싫어하는 거죠. 그 말의 의미는 다른 말로 우리도 예수께 지금 돌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빗대어 그 아픔을 통해요. 그 아픔 가지고 나를 돌이키려고 회개하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제 기도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쪼갤 수 있기를, 그 쪼개는 그 아픔으로 우리가 회개할 수 있기를, 그것이 제 기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듣기에 따라 틀립니다. 어떤 기준을 따지느냐에 따라 틀리지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 땅에 태어나서 배운 교육으로 따지면 우리는 이성적인 교육을 배웠습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그 교육을 통해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 초자연적인 기적의 얘기, 부활의 얘기, 특히 심판의 얘기, 지옥의 얘기는 치가 떨릴 정도로 두렵기만 할 뿐 우리에게 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얘기를 들은 그 아픔을 통해 우리는 분노를 표출하고 살았더랬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통해 그 아픔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설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귀하가 되기를, 그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03장 찬송합니다.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주한 고통 받은 상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면 오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사고담 천국연화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울어도
기다리니 어찌 찬양할까. 다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이끌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들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이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가나다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오늘은 이 예물에 우리의 회개의 고백을 담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알게 모르게 열심히 주를 믿고 주님의 뜻 가운데서 주님의 사람으로 산다고 생각했는데 돌이켜서 가만히 보니 어쩌면 사단과의 싸움이 아니라 성령과 싸우며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고백, 그 마음의 혼과 영이 찔린 그 아픔을 통해 이제 내 삶을 온전히 돌이키기로 회개하겠다는 그 다짐의 마음을 주님께 이 예물에 담아 올려드리오니 이후의 모든 시간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진정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돌이켜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이 읽고 있는 성경이다. 우리는 세상을 원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세상에 관심이 없는 서리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것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벗어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성령 강림 후 11째 주일 공동 예배가 끝났습니다. 각자 일상으로 돌아가십시오. 그 일상에서 모욕과 거절 속에서도 당신의 정체성을 숨기지 않으셨던 주님의 담대함과 사랑을 본받아 흔들림 없이 진리를 따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최선을 다하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심이 오늘 이곳에 고개 숙인 우리 모두에게와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체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